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팔복 설교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세 번째 이 설교를 너무 좋아한대요. 무슨 말씀인가 들었더니, 자,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이게 한국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요? 땅을 받는다고 하니까. 자,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땅 싫어하는 사람들 없죠. 저 넓은 땅. 저도 저쪽 지금 동사무소를 짓고 있는 미래를 사는 교회 쪽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거기 지금 빈 땅이 하나 큰 게 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올지 좀 기대가 되는데 그 땅을 보면서 야, 저 땅 내 땅이었으면 하는 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복이 주어지냐면 온유한 사람에게 그런 복이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첫째 이름은 평안이고 어떤 사람은 자꾸 평강이라고 하는데 평안입니다. 근데 이 평안이는 그 이름처럼 정말 평안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해가지고 당장 내일 시험을 봐도 평안하고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 평안하고 하여튼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가 이제 평안이에요. 둘째가 이름이 온유입니다. 근데 이 온유를 지켜보면서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온유인데 어렸을 때 이 온유의 성품은 전혀 온유하지 않았어요. 싸나웠어요. 지형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누가 자기에게 뭔 소리를 하면 절대 지지 않는 아이가 온유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 온유는 온유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좀 걱정이 됐었는데 나중에 성경을 좀 찾아보고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온유의 성품은 선천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온유의 성품은 뭐냐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온유의 성품입니다. 특별히 온유의 그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이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온유입니다. 자, 그런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뭐냐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기대를 하는 게 우리 온유가 나중에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아빠에게 좀 잘해주지 않을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철없을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나중에 아빠에게 차를 사주겠대요. 그래서 아빠는 이왕 사줄 거면 버스를 캠핑카로 좀 변경한 거로 하나 사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이가 좀 철이 들고 머리가 이제 좀 성장을 하더니 절대 그런 말을 하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지가 한 말이 있으니 나중에 그것을 지킬 거다라는 좀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민수기 12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누구라고요? 모세. 모세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이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요. 아마도 모세의 부인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새로운 아내를 취하였는데 어떤 아내를 취하였냐면 구스 여자. 이 구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에티오피아의 여인을 말하고 아프리카의 흑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좀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근데 특별히 아론보다 미리암이 더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방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아마도 미리암이 더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나무라시면서 나중에 미리암이 어떻게 됐냐면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누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생각 같으면 나를 그렇게 비방하더니 쌤통이다 한번 당해봐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 누나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주일은 진 밖에 머무르게 하라 그러면서 그 후에 고쳐 주었습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인물 자신의 가족이 자신을 공격할 때 사실 그거보다 힘든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었던 인물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또 대표적인 온유하신 분이 있으셨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온유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엄청난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참고 백성들의 죄악을 품고 살아가셨던 인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유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말씀이 나를 쳐서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분이 나고 정말 화가 날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통제를 내주시는 거죠. 제가 양평을 이렇게 오가다 보면 가끔 운전을 진짜 말 그대로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차를 운전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막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때는 정말 내 안에서 막 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통제가 안 되면은 쫓아가면서 헤드라이트를 계속 비추고 막 빵빵대고 이럴 때 있었는데 그때마다 속에서 너 그러면 되냐? 너 차에다가 십자가 붙이고 다니면서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분노가 다스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내가 온유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 열매가 뭐예요? 온유입니다. 자, 제가 세례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물세례 자체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물세례가 있었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물세례를 받고 난 후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물세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물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의 핵심은 뭘까요? 성령 안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된 모습은 사라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당연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 모임이 진행이 되어졌는데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면 좋죠. 근데 때로는 내 속을 뒤집어 놓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화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요, 무조건 참고 무조건 속으로만 눌러놓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데,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이 타락하였다. 모세가 돌판을 만지는 2개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것을 보면서 모세가 너무도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던져보래요. 그래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자, 온유한 자는 자신을 위해서는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는 그 마음속에서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대놓고 가서 사람들과 싸우라고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그런 의분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탕을 엎으시고 비둘기 하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렇게 온유하신 분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그 하나님의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집이 돼야 되는데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것이 무대가 되고 만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전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그까지 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들을 위한 편리하게 만들어준 게 뭐였냐면 그 앞에서 이 동물들을 팔았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유용이 되는 그 성전의 동전을 그 앞에서 바꾸어 줬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와도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온갖 트집을 잡는 거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결국은 거기서 파는 것만 사야 됐고 때로는 거기서 파는 것이 눈이 멀고 다리가 절고 이런데도 그건 통과시켜주고 정말 흠이 없는 것은 가지고 와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니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내는 강도의 구렬이 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일들을 혹시라도 목도한다면 그것은 의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온유한 사람들도 그런 특징은 나타낼 수 있는데 그때도 머리띠 붉은 띠 딱 붉어매고 투쟁 이렇게 써가지고 앞에 나가서 앞에서 막 선동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온유한 자가 되고 그토록 원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그런 분들이 되실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